38번째 강도하겠습니다. 그럼 한창 라이프니츠와 뉴턴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들을 읽어가는 중입니다. 재밌었어요. 다 우리가 속속들이 살피지는 못했으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어요. 107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클라크가 잠깐 나와요. 이제 클라크가 라이프니츠하고 논쟁할 때 뉴턴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그냥 앞부분에서 좀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게 뭐지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감각 중추 말입니다. 그거를 라이프니츠가 오해해서 실제로 어떤 감각 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뉴턴을 반이 안티가 아니라 셈이 유물론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공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난 척한 건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오해였다. 라이프니츠나 데카르트의 입장보다는 뉴턴의 입장이 우리 신학에서 볼 때는 더 받아들이기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클라크는 라이프니츠와의 논쟁에서 절대 공간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명명하였다. 절대 공간을 하나님의 절대 공간의 하나님이다. 아직은 절대 공간을 우리가 모르죠. 여기 각주를 좀 보겠습니다. 45번이에요. 게르하르트가 설명한 걸 이제 인용한 겁니다. 공간은 존재, being, 즉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실존하는 결과 혹은 그의 속성이다. 그 속성이다.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실존하는 결과, 하나의 속성이다. 무한한 공간은 광대 그 자체다. 이로써 클라크는 실제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공간 개념은 상당한 난점들을 야기한다는 라이프니츠의 반론에 대답한다.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그냥 대충 알아듣긴 하겠는데 이걸 왜 지금 여기서 인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공간에 대한 클라크의 설명을 저희 거기서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 절대 공간. 왜냐하면 라이프니츠의 반대에서 드러나듯 사물들은 공간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간은 사물들의 속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속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들이 까다롭죠. 이게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게 그런 것 같고, 저쪽에서 말하면 저게 저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대단히 관념적인 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관념적이라보다 개념적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단어들이 섞여서 나오는 문장들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건 우리 수준에 맞도록 알면 됩니다. 다 모른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공간과 그의 연장.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의 광대함은 구별되어야 한다. 자신의 책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를 얘기하겠죠.
공간을 속성으로 표상하는 개념에 반대하고 있는 칸트는 좀 반대하는군요. 이거 학자들이 서로 그 위대한 학자들인데 누구는 그 속성으로 보고 누구는 또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우리처럼 아마추어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가기도 뭐 벅찬데 판단하기가 참 그러네요.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이 칸트는 여전히 라이프니츠의 이 논증을 전제하고 있다. 자연 철학을 다룬 그의 초기 저작들 속에서 상당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칸트는 마침내 라이프니츠의 공간의 주체성 개념을 따르게 된다. 공간의 주체성, 공간 자체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있게 되는 속성,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체적,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체성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그는 라이프니츠와 달리 공간의 주체성을 지각의 한 형태로 지각에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라이프니츠는 지각의 형태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와, 그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골치 아프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공간을 속성으로 표성하는 개념에 반대하면서 여전히 클라크가 표현하려고 하는 본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라이프니츠가 공간을 칸트처럼 텅 빈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데카르트처럼 꽉 채워진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점에서 칸트는 어쨌든 라이프니츠를 따르지 않았다. 쭉쭉 진도 나갑시다. 여기서 머물러 있어봐야 더 골치만 아파요. 한번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나 뉴턴과 클라크에게 절대 공간은 곧 텅 빈 공간이었고 이는 하나님과 공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그들의 개념에서 결정적인 것이었다. 클라크에게 무한한 공간, 빅뱅 이후에 점점 커진다고 하는 이 무한한 공간은 곧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광대성 개념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건 뭐 무난한 표현이고요. 그러나 이는 곧 무한한 공간은 어떤 분할들도 담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은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공간은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 그러기에 분할 개념은 항상 공간을 전제한다. 이런 이 책이 차지하는 공간하고 제 손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분할 개념은 항상 공간을 전제한다. 이 공간이 있으니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에서 한편으로 공간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다 정확하게 말해 광대함이라는 신의 속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공간은 하나님의 작용, effect of God, 하나님의 효용, 작용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의 분할 가능성을 통해 공간은 피조물들의 유한성이 자리할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간 안에, 그 한계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그런 여지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라이브니츠의 비판은
이와 같은 사건들의 상태를 간과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 파넨베르크는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핵심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보다는 뉴턴에게 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라이프니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덜 신학적이었다. 뉴턴이 더 신학적이었다. 그런 입장이죠. 이 파넨베르크가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학자들도 나오고 하면서 책도 근거로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비판이 이와 같은 사건들의 상태를 간과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이미 언급했듯이 공간을 이미 채워진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라이프니츠처럼 공간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공간을 속성으로 표성하는 개념에 반대하고 하였고,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공간의 주체성이라는 논제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미 칸트는 공간을 진공 혹은 텅 빈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의 주체성 개념은 그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텅 비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주체가 될 수는 없죠. 비어 있으니까. 만약 칸트가 그의 진공 개념을 역사적으로 뉴턴과 클라크의 개념에 존재하고 있던 하나님 개념과 결합하는 문제의 주제로 삼았더라면 아마도 그가 그토록 쉽게 공간 개념을 인간의 주체성으로 전적으로 환원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인간의 주체성이 앞에서 계속 나온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러면 그 번역 좀 애매하네요. 인간의 주체성. 이게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왜 주체성이라고 했을까 번역을요. 이게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공간의 주체성 얘기해서 그런데 하여튼 됐습니다. 뭐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건지고 우리의 사유 체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쭉 한 발짝이라도 가게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그토록 쉽게 공간 개념을 인간의 주체성으로 전적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아마도 당대의 자연주의적 경건주의가 부정한다고 보았던 개념, 경건주의가 자연주의적 경건주의, 자연주의적 자연, 그래서 경건, 자연 경외 이런 것들이요. 그 입장이 부정한다고 봤던 하나님과 공간을 연결시켜 생각하기 어려웠고, 하나님의 초월성 개념에 자연 안에서 어떤 종교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자연주의적 경건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에 갔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다 찬양할 수 있지. 이 자연을 봐라. 그런 데서 종교성을 얻는 그런 데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연에 내재하는 것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간을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어렵고. 다시요. 제가 잠깐 또 설명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아마 당대에 자연주의적 경건주의자가 부정한다고 보았던 개념, 하나님의 초월성 개념,
자연주의적 경건주의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 자연에서 종교적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초월성 개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칸트는 자연주의적 경건주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간을 연관시켜 생각하기 어려웠고, 근데 이 공간, 자연 이거를 자연주의적 경건주의자들 중요하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려면 하나님과 공간을 연관해서 생각하기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하나님의 광대함에 직접적인 함축으로서 혹은 결과로서 구성된다는 뉴턴과 클라크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의 편재성 이런 것들을 칸트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칸트의 하나님에 관한 설명에서는 무한 개념이 사라지고 그것이 지고성의 개념으로 대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요? 그건 참 잘 모르겠어요. 무한 개념이 사라지고 지고성. 지고성이 뭐야? 지극히 높다는 얘기인가? 지극히 오래됐다는 건가? 지고하다고 할 때 서블리멘니스, 서블리멘니스. 자, 그거는 거의 단어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전으로 들어가서 영어 사전. 뭐 잘못 누르다가는 또 이게 멈추게 되는데, S 잘 눌러야지. SUB, SUBLI, 그러면요, LI, MEN, M, E, N, ESS, ESS, 이게 뭐냐? 숭고한, 지고한, 극단적인, 대단히 높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Sublime. 발음하는 것도 해봤어요. 영국식 발음으로는. Sublime. Sublime. 다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번엔 제가 단축키 잘못 누르지 않았죠? 잘 됐습니다. 지공하다 굉장히 지극히 높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고 아주 오래됐다는 건 아니고 아주 높은 그런 뜻입니다. 대치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왜냐하면 광대 개념을 통해 넓은 거 개념을 통해 표상되는 무한 개념은 실로 시간과 공간 속에 편재하는 무한으로서 편재와 영원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크가 라이프니츠와의 논쟁에서 제시하고 그리고 뉴턴의 세 번째 권 일반 주석에서 지적했듯이 절대 공간 개념 다시 저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어요.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곧장 추론된다. 52번 각주도 한번 읽어보긴 해야 되겠는데 녹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어요. 한참 지났는데 제가 지금 다시 갑니다. 이제 여기에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어져서요. 가능한 대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각주까지 꼼꼼하게 잘 읽다 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느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책 읽기도 그냥 슥슥슥슥 지나갈 수도 있으나 이런 책들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기에 약간 시간이 가더라도 촘촘하게 숙독하는 게 낫겠습니다. 52번 각주예요. 칸트에 따르면 공간 개념은 무한한 단위로서 무한히 주어진 실체, 공간 개념은 무한한 단위로서 공간은 항상 공간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개념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로 특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아이고 복잡해. 이는 클라크의 논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 개념은 공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이 공간이에요. 공간 개념은 아주 나중에야 칸트의 순수 이성 체계의 주제가 되었던 하나님 개념에 대한 제1근사값으로서 무한대로 고양을 이미 언제나 함축하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판단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칸트는 수학적 승화 개념하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의 상태에 근접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직 자연사물들의 관점에서만 토론하였지 결코 공간 자체를 근거하고 있는 개념의 관점에서 토론하지 않았고 따라서 오직 추후 반성의 관점에서만 토론하였지 결코 본래적인 공간 개념의 함축성의 관점에서 토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칸트의 하나님 개념 속에서 무한 개념이 전능한 충분성 개념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청년 칸트가 전제하고 있는 자연의 경건성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이 관점을 해명해 준다고 보인다. 아이고, 건질 게 있나 싶어서 각주까지 읽어봤는데 좀 벅차네요. 지나가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 넘어가는 그 문장입니다. 그러나서부터요. 그러나 이는 절대 공간 개념 자체가 공간 개념. 뉴턴이 자신의 물리학의 관성 법칙을 통해 상대적 운동과 절대적 운동을 구별함으로써 이 개념을 도입했던 방식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뉴턴의 물리학 체계에서 절대 공간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 절대 공간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이 단어가 절대 공간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 상대성 이론의 등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것들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개념이 철학적으로 하나님 개념의 털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쉽사리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절대 공간 개념에 해당하는 많은 그 근거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일 뉴턴이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직 절대 공간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된 거죠. 절대 공간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기계론적 방식으로 운동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고 한다면 그 이러한 신학적이고 철학적 의도들이 그의 물리학적 논중의 타당성을 넘어서서 적실한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이프니츠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클라크가 덧붙인 추론. 그 논쟁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군요. 많은
어, 물리학과 공간, 시간,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언급되네요. 즉, 모든 부분들과 구별되어 공간 개념은 이미 전제된다는 추론은,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부분들과 구별되어 공간 개념, 지금 조금 문장이 시원찮은데, 다시. 클라크가 덧붙인 추론, 즉 모든 부분들과 구별되어 공간 개념이 이미 전제된다는 추론은 어쨌든 물리 이론들의 변동들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이 추론은 바로 공간이 조망되는 특성과 관련하여 칸트가 가장 중요하게 전개한 추론과 동일한 추론이다. 그리고 이 추론을 통해 인간 경험의 토대들을 종교적 주제들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무한한 요소라는 개념을 극복해 넘어서면 하나님 개념은 곧 무한한 공간 개념을 함축하고 구성한다. 그래요. 절대 공간. 네, 하여튼 그 단어만 머리에 넣겠습니다. 뉴턴의 개념 체계 속에서 체계가 있는 거죠. 체계가. 세 개의 표상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표현으로 동일시되는 절대적이고 텅 빈 공간 개념은 클라크의 해석에서 감당해야 할, 그리고 아마도 뉴턴 자신의 이해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인가. 깔끔한 번역은 안 돼. 직역이야, 이건 너무. 이는 창조적이고 섭리적인 하나님의 활동과 창조적이고 섭리적인 하나님의 활동과 대자하여 즉자 대자 그걸 가리키는 것 같은데, 대자적 아니면 다른 얘기인가? 그 활동과 대립해서 독자적으로 굴러가는 기계론적 법칙들을 통해 전적으로 지배되는 자연 과정들의 체계에 대해 뉴턴의 절대 진공 개념이 교정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에 관련된 물음입니다. 알렉산드레 꾀레에 따르면 1713년에 출판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세 번째 권에 수록된 뉴턴의 일반 주석은 앞에서 나온 책이에요. 데카르트의 하나님 개념을 함축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을 읽어야 된다. 그렇군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데카르트에게는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사물들의 작용 안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무신론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앞에서 한 얘기죠. 왜냐하면 뉴턴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을 세계로부터 분리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세계로부터 부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건데 이제 와서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통하여 피조물들의 현존하며 편재 방식으로 현존하는 거죠. 부작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접속 부사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와 달리 해야지. 이와 달리 뉴턴의 생각이 데카르트하고 다른 거잖아요.
부재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와 달리 하나님은 공간을 통해서 피조물들에 현존하며 뉴턴에게 바로 이 현존이야말로 현존, 거기에 계신 것, 거기에 있는 것, 현존. 독일어로는 다자인인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네. 현존하며 뉴턴에게 바로 이 현존이야말로 현존과 편재는 같은 뜻이에요. 뉴턴에게서. 말로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의지로 움직이듯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개념인 것이다. 이게 바로 뉴턴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하고는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힘들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처음에 방향하고 또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뉴턴과 데카르트의 관계가 또 칸트까지 끼어들어서, 클라크의 설명에 따르고, 등등 복잡한 그 과정들은 우리에게 벅찬 겁니다. 그걸 따라가기에는. 그냥 그건 한번 읽은 걸로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어요.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공간 개입은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이 개입하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 이 신론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뉴턴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공간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현존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보존이라는 신화 개념이 이거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소화했으니까 책 읽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